저는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3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맡긴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께 맡긴 행복한 인생. 다시 한번요. 주께 맡긴 행복한 인생. 오늘 금요 성령대망의 밤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찾아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이 어떤 소원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주의 영을 사모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버거울 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이 성도에게 다가오는 일들, 각종 시험, 환난, 때로는 각종 이 세파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그 환경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우리는 결국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인생에는 사실은 장애할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해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각종 어려움들을 다 맡겼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맡겼고 할 수 없는 것도 맡겼고, 그랬더니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그 계승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시스코라고 하는 지역의 한 호텔 방에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서 한숨을 깊이 내쉬고 그리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색의 이 알갱이들, 약알들이 탁자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을 먹어야 할지, 그게 이제 수면제인데요,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몸부림을 치던 그 한 젊은이가 갑자기 그 호텔방 앞에 바닥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널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참 피난처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그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인에게 항의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찾아온 채권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이 그들을 막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가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이시라는 말씀이 생각나 밤새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용기를 얻어 나타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쳐서 갚겠습니다. 그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그 절절한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 후 그 투자자 중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감동이 돼서 다시 그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에게 다시 재투자를 해주었고, 그는 새로운 사업인 이 호텔 체인점을 열게 되면서 그의 사업이 대박이 터집니다. 그가 그 유명한 그 콘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한국에도 힐튼 호텔이 있어요. 또 이 콘라드 호텔의 또 자회사 이 호텔인 이 콘레드라고 하는 호텔도 있는데요. 그것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다 지점이 세워지게 되고 그는 그야말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채권자들에게 말 그대로 원금도 다 갚고 이자도 다 갚아주고 그리고 그가 사회에 귀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절망 같은 순간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서 16장 3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짐진 것들, 또 짐져야 할 것들,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태산 같은 그 산더미 같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또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떠안고 가야 할 문제들,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예외 없이 전부를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여러분 맡기고 주님께 짐을 지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맡긴다는 이 단어는 이 굴린다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굴린다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산 위에서 돌을 아래로 굴러 떨어뜨릴 때 그 형상을 이 맡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그냥 산에서 아래로 그냥 중력에 따라서 막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는 그 돌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이 굴러 떨어뜨리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기억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마음에 컬컬한 어떤 이 무거운 짐진들이 있습니까? 학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산 위에서 돌을 굴러 떨어뜨리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냥 굴러 떨어뜨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의 행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행위, 일, 직업, 사업, 기업, 성취, 생산물 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너희 염려라는 단어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어수선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전부를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전부를 야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소유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또 입고 때로는 먹고 거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전부를 야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절 말씀인데요.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러 나오신 여러분의 각종 생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아니면 영적이고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종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여러분이 맡기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시원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전부를 맡기게 되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를 맡길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5절 말씀인데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저는 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장로님을 잠시 신방하러 어제 오후에 잠시 광명 그 중앙대학 병원인가요? 거기에 중환자실에 좀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뵌 지가 벌써 오래된 장로님이고 아마 그 장로님이 저를 기억하실까 했는데 어제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장로님이 점심 식사를 하던 어느 장로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아드님이. 그래서 혹시 연락이 되신다면 그 이일선 목사님을 좀 오셔서 좀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 이제 아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만나고 있는지도 그 식구들이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어떻게 그게 탁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마치는 중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던 장로님이 목사님 오후 시간에 좀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으시냐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준비할 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식구들을 만나고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혼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간은 딱 10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병이냐면 급하게 이 심장, 이 폐가 이렇게 섬유화되는 병이래요. 급발성 섬유화증이라고 해서 그냥 나중에 숨을 못 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다른 신체 기능은 정상입니다. 뭐 눈, 뭐 소화 기능, 뭐 심장 기능 다 정상인데 폐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이 딱 멈추게 되면 숨 쉬는 것,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이제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가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코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은 말똥말똥 뜨고 계시고 피부도 색깔도 좋아요. 근데 다만 이제 폐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이제 누워 계신 채로 이제 뵀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취임식에 못 가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계신 장로님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하면 이 장로님이 한 10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좀 들어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장로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장로님이 아닌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선교국장으로 있을 때 갑자기 인사발령이 났는데 이제 교회 이제 조직상 이제 이렇게 인원을 맞추느라고 국장 수를 맞추느라고 원래는 이제 첫 번째 정기 인사 때 저는 그냥 유임이었거든요. 그냥 선교국장이었는데 갑자기 그 발령이 다시 후속 조치라고 해서 이제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가 갑자기 개척 대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그 장로님이 듣고 아니 이일서 목사님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개척 대기를 해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저랑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제가 개척 대기에서 다시 국장 수를 조정하다가 교육국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하셨답니다. 아, 다행이라고. 이제 그 안심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더니 얼마 한 몇 개월이 지나더니 이일서 목사가 저기 순복음 강북교회로 간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식까지 다 돼서 이제 청빙이 다 끝나고 취임식에 날짜가 딱 다가왔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이 급발성 이 폐 섬유증이 발병이 확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임식에 못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게 마음에 답답한 숙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족 식구들에게 들으면서 아, 이게 질병이 헤어나올 수 없는 병이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기도드리다가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신 것인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탁탁탁탁 맞았어요. 어제 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권사님이 하고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 장로님께서 회복될 걸 믿고 그 장로님에게 건강하게 치료받고 나오셔서 순복음 강북에 오세요. 그럼 여기서 맛있는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어요. 저 그 장로님하고 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야,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그런 기도를 받을 사람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돌아갔던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위기 중에 답답하고 괴로워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각종 문제를 다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살리기도 하시고 또 흥하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기도 하고 다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여러 가지 깊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참 여러분들 생각에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가 될까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저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저가 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복음 강북교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분명히 순복음 강북교회는 지난 과거에 누렸던 그런 각종 인들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하시면서 다 맡기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할 수 있는 것도 맡기고 할 수 없는 것도 맡기고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부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께 맡긴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맡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까? 맡긴다는 것은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 맡긴다는 것,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꺼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맡긴다고 했을 때 포기하거나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관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공부 안 하는 것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맡긴다는 것은 전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꺼내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타면 잠이 솔솔 옵니다. 저의 경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뒤에 타면 그냥 자기가 자는지 아니면 깨 있는지 모를 만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잠이 듭니다. 어머니 등에 업힌 아기는 전적으로 어머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새근새근 그 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설명을 들어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이제 하나씩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해서 믿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아십니까? 어느 순간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토대로 약속의 말씀이 하나씩 깊이 알아가게 되고 이해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꺼내서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 말씀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된다고 확신하고 나서 그냥 마침표를 딱 찍고 그냥 그 다리에 여러분 딱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으십시오. 마침표를 찍지 않고 여러분이 다시 물음표를
물음표를 주님 앞에 묻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무엇인지 얻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꺼내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순간 절대절명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맡겼다는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했다면 분명히 그의 이 피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이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꺼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목 놓아 간구해야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청소년부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사실은 이 앞에 서는 거 막 두렵고 떨릴 텐데 말이죠.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긴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화면에 사무실의 영상을 보니까 이 앞에서 말이죠. 어느 여학생 둘이서 말이죠. 이렇게 나란히 서더니 이 찬양 준비를 하다가 둘이서 막 깔깔거리면서 막 앞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어느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믿음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꺼내서 주님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응답되었고 해결되었다고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는 그 순간에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행복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행복한 결과. 행복한 결과.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는 인생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부를 맡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특징은 특히 그 어린 한 4, 5세 정도 되는 그 유아들의 특징은 다 내가 합니다. 뭘 들어도 다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자기가 뛰어나가야 됩니다. 말리면 그때부터 막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성인들은 그렇지 않죠.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고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해합니다. 구약성경의 다윗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자기 중심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대해서 실제 주권 회복과 적용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청하고 절규했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 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진리로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말이죠, 본인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양처럼 주님께 살 길을 묻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의사결정권, 그리고 주권을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고 주권을 회복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맡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내가 나의 주장과 의지로 노력했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성령 충만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리고 충동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님께 다 맡기고 주권을 주께 돌려드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다윗은 각종 위기와 이 쫓기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매우 평안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모이면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무장되는 그 순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주장,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취해서 기도드려야 하는 시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지식들을 여러분이 품고 담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됐던, 어떤 일이 됐던 모두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의심하지 않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내려놓던, 주님께 맡기던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서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적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던, 작은 문제가 되었던, 큰 문제가 되었던,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던,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던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만나고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